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상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말해줌으로써 그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불의 형상으로, 그리고 구름과 흑암으로, 그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대들이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세오경 딱딱한 그건 필요 없고, 성도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의 적용점이 풍성한 이 신약만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죠. 구약의 모세오경을 설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며,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한히 인내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속성에 관해서 신약을 통해서는 성자를 또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 속에서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그렇게 신비하게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외에 다른 어떤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모든 총회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결코 더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두 돌판들 위에 그것들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한글의 구조는 제일 앞에 주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주어를 생략해서 문장을 이렇게 이어붙이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의 구조는 짧은 한 구절을 얘기해도 거기에 주어가 분명한 거예요. 주어가. 그가. 이걸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은 호렙산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현현하셨다.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설화가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거기 가면 호렙산, 신의 산이 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게 진짜냐, 이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게 진짜냐, 뭐 이게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의 산이 있고 그 신의 산을 본 사람들은 영험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보통 산 같지 않고.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던 산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불, 구름, 흑암으로 그 가운데 큰 소리로 쩌렁쩌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반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돌판에다 그분이 직접 그것을 새기셨다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을 불, 구름, 흑암, 가시적 방법으로, 가시적인 눈에 딱 보이는 분명한 이 방법으로, 내용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의 총회, 모든 모임 속에, 그 가장 큰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십계명의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이 인간 모세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집을 잡을 거거든요. 모세 이거 네가 지어가지고 와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불신할 모든 여지들을 다 차단하시면서 아예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계명이다라는 걸 똑똑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백성들이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십계명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말씀 외에는 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도 주신 적이 없다. 거기다가 뭘 더하거나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뭔가를 덧붙이시지 않았다. 오직 그것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지만 일단 십계명은 딱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외 어떤 것도 그분이 거기다가 더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하기에 오직 이 법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임의로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인간들이 로마 가톨릭이 여기다 몇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거기다 인간이 계명들을 몇 개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은 차단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바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십계명의 말씀들을 두 돌판 위에다가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 계명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 설악산에 가면 그 설악산 입구 쪽에 큰 바위에다가 이름 새겨놓은 거 보셨죠? 참 정말 추한 이름들이에요. 자기들은 그 바위에다 이름을 새길 때 수백 년이 지나도 자기 이름들이 안 사라질 줄 알고 그 바위에다 그 이름을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름들입니까? 그 자연을 그렇게 훼손을 해가지고. 그런데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뭐 시대에 따라서 십계명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그런 계명이 아니라 주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이 새기시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돌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비에다가, 하나님은 돌에 새겨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에다가 그것을 새기고 각인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에다 새겨진 계명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변개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정신을 따라서 주의를 지켜요.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영원한 도덕법. 목사님 그거는 옛날이나 가능하고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뭐 하고 주일 못 지켜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에 새겨주신, 어떤 시대가 와도 바뀔 수 없는, 절대로 임의로 바꾸거나 그 의미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모든 다른 율법의 기초가 되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경외함의 원리죠. 반드시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규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너희가 흑암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산이 불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 지파들의 모든 두령들과 너희 장로들이 나에게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그 불 가운데서 들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생존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은 불, 구름, 흑암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실제로 이렇게 사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모세가 붉은 가시떨기의 형상으로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잖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이렇게 태우는,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냥 불의 형상, 신비한 초자연적인 불을 뜻합니다. 또 구름, 흑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불, 구름, 흑암 다 인간이 감히 흉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죠. 다 신적인 재료들. 구름을 누가 만들어요? 흑암을 어떤 인간이 흑암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재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건 아니고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흑암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두려운 음성을 들었고 산에 신비한 불꽃들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고 참 두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 힘든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불 가운데 나오는 두려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를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그 심장을 오그라붙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숨막히는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의 그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경외심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와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누구도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인간이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죄를 가진 인간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도 살아있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저렇게 흑암과 구름과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극도로 자기 자신들을 낮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큰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죠.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사사기 13장에 불꽃이 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마노아가 목격을 하죠. 그리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속죄일에,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미처 자기의 속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어느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 23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하란 말은 타일러서 경계시키라 이런 말인데요.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다가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게로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를 보러 나오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중보자 없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말씀을 보십시오.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를 시키지 않으면 내 앞으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 죽을 수 있다. 제사장들도 성결의 규례를 지키지 않다가는 내게 죽임을 당한다. 똑바로 전하라 모세야. 나는 내 백성들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무지하고 목매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보, 50보, 20보, 10보, 5보, 1보 앞.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황제를 배할하기 위해서 누가 오면은 이제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는 100보 앞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100보 앞에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100보 앞에. 거기서 얘기하면 중간에서 전달해서 왕한테 좀 더 믿을 만하다. 50보 앞에까지 와라. 10보, 5보 이제 바로 앞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은 왕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나오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주 미모의 왕후 에스더. 예. 왕이 호를 내밀어야 왕이 호를 내밀어서 그 호를 잡는 사람이라야 왕 앞에 와도 안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왕이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지가 왕 앞으로 온다? 왕을 지키고 있는, 숨어서, 왕궁에 숨어가지고 왕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 경비병,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든지 칼이 날아와서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왕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법을 정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는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체의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지는 않죠, 이제는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느니, 뭐 성령이 지금 기름 부어 주신다느니, 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다느니, 뭐 성령을 지금 초청한다느니, 초청하면 손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다 뭡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극치를.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라 그러면 오시고, 가시라 그러면 가시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해주시고, 무슨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뭐든지 이렇게 다 들어주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 호리병 속에 내 사랑 지니가 있었어요. 호리병을 이렇게 만지면서 내 사랑 지니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부족들의 대표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에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도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요청을 했느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때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 생존할 모든 육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죄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는 다 죽는다고. 예. 공포에 떨고 있는, 공포에.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모세님. 예? 또다시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거듭 자신들에게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걸 거듭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절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로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옳다고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옳다고. 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반응을 옳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경외심, 그 두렵고 떨림, 이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보신 거죠. 당연히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판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도무지 그 앞에서 겸비하여 떠는 모습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가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외심이란 그런 정서입니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고 삼가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정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을 그렇다면 유지하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외심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뽑아도 허허 이놈의 자식 하고 귀여워하는, 손자를 이뻐하는 할아버지 정도로밖에 뒷방 노치네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그 한없이 가벼운 경건이 실종된 삶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기도와 성경을 사모하는 데 쏟는 열정이나 시간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깊이 의식함으로 그 앞에 삼가하는 모습이, 절제하는 모습들이 쉬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온갖 가벼운 말들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말을 짓거리고 있고 얼마나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볍게 이를 데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온갖 저열한 말들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저급한 말들을 가지고 강단을 더럽히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나가서 그 한 형제가 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맨날 놀러 다닌대요. 맨날 교회 예배 끝나면 볼링 치러 다니고 주일날 뭐 먹으러 다니고 그 그룹별로. 그건 너무 재밌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의 모든 교회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신다,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더럽고 사악한 죄들을 모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주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비웃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도 좋다고 사인을 보냈느냐 이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일만 되면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코미디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도록 만든 원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온갖 교권주의의 횡포 속에서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형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런 상식 밖의 짓들을 저지른다고 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버린 교회와 성도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질 테니까. Don't worry, be happy. 다 나아질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싸구려 같은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성도가? 그런 말만 들으면서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지옥이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목사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지가 하나님인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깊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생생하게 이것을 다시 묘사하고 있느냐? 왜? 뭐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카톨릭이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냐? 아들을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가는, 그분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직접 듣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신 겁니다. 그들의 이 같은 말 속에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고 자기들은 지극히 낮추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삼가하는 마음. 나와라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나아가는 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더 이렇게 사양하는 게, 그게 미덕이잖아요. 아닌가요? 삼가하는 마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경외심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야죠. 저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뻔뻔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과도히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깬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접니다, 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야죠. 주님, 저 왔거든요. 저 아무개 왔어요. 주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분의 중보자 되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경외심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 그것을 시인한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없이 마치 무슨 유치원생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딜 가든 떠들고 아나무인인 이런 유치원 애들처럼 철없이 하나님 앞에 뛰어다니는, 하나님 앞에 맨날 떼쓰기나 하고 해주실지어다 될지어다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이런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난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장로들의 이 현명한 처사를, 그들의 고백을, 그 속에 담겨진 경외심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들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리지 않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과 무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디 그리고 이러한 무죄와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경외함의 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